3장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에게나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에게나 이런 행사, 이런 종교 행위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따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거부감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온통 자신들의 권세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느 행사에 첫째 줄에 앉느냐 둘째 줄에 앉느냐를 두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낙성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알아보니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유다 사람들, 특히 왕의 총애를 받아서 자기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왕에게 참소를 하였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절하기를 거부하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후에 절하지 아니한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고 합니다. 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다니엘서 3장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괜히 그 세 사람 붙들고 있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졸지에 죽임을 당했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산재가 적용이 되나요? 공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거니까 순직인가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현충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정작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26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입니다. 이 장면에서 놀란 것은 왕뿐만이 아니겠죠. 세 사람을 참소한 갈대아 사람들은 더욱 놀랬을 것입니다. 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세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순간 아마 참소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우린 죽었다라고 가슴을 졸였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먼저 나가서 세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입니다. 세 사람이 뜨거운 불 속에 있다 걸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나오자마자 한마디 했을 겁니다. 시원하다. 성경과 관련된 조크들이 많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나타나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었을 거다, 뭐 그런 조크가 있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들을 새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가 이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듣다 말고 갑자기 아내가 잠깐! 그리고서 자기가 막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나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지금 생각하고 잊어먹을까 봐. 제가 말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왜가 내 말하는데 끼어드나 그랬는데 요즘엔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왕이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왜요? 왕은 밖에서 보기만 했지 풀무불 속이 어땠는지 모르니까 궁금했을 거잖아요. 겉으로는 불꽃이 드러났지만 내부에서는 불이 없었는지,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내부는 시원했는지, 분명히 3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4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왕이 3사람을 불러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래서 듣고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 발로 나갈 때가 돼서 저절로 나온 건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3사람이 앞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능히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요렇게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가 몰라서 묻는 거, 그래서 남이 대답하고 알려주는 것을 듣는 거, 그런 장면을 매우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중간 생략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결론으로 쏟아붓는 거, 그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입니다. 멋진 말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이미 앞에 나왔던 2장 47절에서도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하여도 그것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 종교들은요, 신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하나만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할 때 늘 남의 신 부르듯 하는 겁니다. 2장 47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었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이었습니다. 그 신에 대하여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칭송을 했을지언정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신이 아니라 그냥 너희의 하나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꿈과 관련된 문제를 다니엘의 하나님이 해결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은 큰 제국의 왕이요, 자신을 도와주는 많은 신들이 있고 자신이 섬기는 신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그 일들을 이때 저때마다 해결해 오지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기껏해야 꿈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그 신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라고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저 너희의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조금 도와주었으니 예의상 멋진 말을 표현할 뿐입니다.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을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번에도 지극히 남의 신 부르듯 합니다. 그게 3장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입니다. 29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중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것도 간단히 표현하면 그냥 너희의 하나님일 뿐이지 결코 나의 하나님 아니고요, 결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느부갓네살 자기가 권세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줄 뿐이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느부갓네살들이 마음이 고약하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가 완악하다, 그가 배역하다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의 이런 태도 너무나 당연하고 느부갓네살의 이런 반응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것이 없고 덕본 것이 없고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유익을 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도리어 손해가 나고 피해가 막심해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앙이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받은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받은 것이고, 받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매우 귀한 것이고 나에게 너무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보니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좋은 은혜를 주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순서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고 사드락이고 메삭이고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3장 17절에 나왔던 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남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제3자에 대하여 야 대단하다, 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경험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입니다. 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구나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상 종교의 패턴이고 아주 못된, 아주 고약한, 아주 패역한 종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미련한 열심, 전혀 쓸모없는 열정, 도리어 부패와 왜곡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수고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내세우며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거나 행동하면 징계하겠다, 그런 위협이나 그런 협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후에도, 복을 주신 후에도, 하나님이 친히 수고해서 인간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신 후에도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갚으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각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끔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다고 고백할 만하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 아니요. 기독교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던 나, 하나님을 싫어하던 나, 하나님을 버린 나, 하나님을 부인한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분과 함께하는 게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겠구나, 나는 이분을 따르겠다라고 저절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받아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거, 그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멋있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서 29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위협적으로 말하는 거, 그 하나님 대단하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을 섬겨라, 경솔히 말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말고요, 제발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는 종교 행위, 종교 선동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인간이 더 낫고 더 유익한 좋은 내용이나 좋은 방식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신앙적 열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엉뚱한 행동, 무리한 요구를 종종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경고 또는 주의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끝에서 성령을 주실 것,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 그걸 말씀하신 후에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한다고, 기독교를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출교를 시켜버리고 저런 사람의 저런 행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거라라고 죽여버리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짓이다 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종교적 열정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죠. 그래서 주변에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죠. 그럴 때마다 목회자들이 서로 그냥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어떤 목회자들, 큰 교회 또는 열심 내는 목회자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야, 그 목사님 열정 하나는 대단해. 야, 그 목사님 하나님 사랑 하나는 끝내줘.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수고와 열정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열정을 내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의 가장 오리지널, 가장 근본적 모습, 구약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전쟁을 나가는데 사무엘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너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들을 싹 멸절시켜라 라고 해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소와 양을 막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리려고, 하나님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큰 열정을 보여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하려는 거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뜻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방법이 맞습니다. 저는 그 뜻대로 할래요. 그 방식대로 할래요. 예, 그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기준과 마음과 가치와 방식을 알고 그것이 옳은 것을 알아. 달리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옳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 것이야. 나는 그대로 할래. 이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요렇게 하면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요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큰 일을 위해서라면 작은 하나님의 뜻 한두 개는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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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 무엇보다 순종이 좋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세 사람들에게, 자, 28절에서는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드렸고 29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거든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협박을 하고, 그러더니 그 세 사람에게 느부갓네살이 한 조치가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구절을 참 좋아하죠. 왜요? 다니엘이 우리 편이니까, 제 친구가 우리 편이니까 와 승진했다. 하지만 갈대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치 불공정한 조치이고 매우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자,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바벨론 사람과 포로로 끌어온 유다 사람들 절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한 일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순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절하지 않았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왕이 말한 대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자, 세 사람을 참소했던 갈대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 그 살아나온 게 바벨론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요? 그들이 왕에게 어떤 보탬을 주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때문에 큰 덕을 본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그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랍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한 자기들에게는 어떤 상도 주지 않았는데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세 사람에게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주더라라는 상을 베풉니다. 도대체 이 왕은 어느 백성을 위하는 겁니까? 저는 이 갈대아 신하들이, 이 바벨론 신하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인사조치를 잘하라, 한마디 해야죠. 왕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 분별을 하라 해야죠. 순종한 자기 백성은 아무것도 안 주고 불순종한 저놈들에게는 바벨론 지역에서 높이더라. 자, 3장에는 이 금신상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구체적 말씀, 하나님의 구체적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조치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린 징계나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엄연히 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을 따라 모두가 절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아서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규정을 어긴 것이고 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바벨론 사람이나 유다의 포로들이나 거의 대부분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상을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아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게 상이죠?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실래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예요. 저는 후자. 저는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자,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상 받은 게 없습니다. 세 사람이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이 금신상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사건 때문에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다 죽음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을 살려주었고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살려내시리라 라고 하는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 신앙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 그러니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 저들의 공로가 아니지요. 저들의 공로가 아니니 당연히 상 받을 일도 없는 거죠. 제가 기독교는 상을 주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원로, 그 당시 이제 저에게 헬라어, 히브리어, 특별히 히브리어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원로 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듣더니 곽 목사 참 복음적으로 설교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곽 목사 그냥 복 받는다고 해. 상 받는다고 해. 저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저의 은사님이시라 제가 그래 놓고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상 받지 못하게 여러분을 막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을 길을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있다, 그것을 아시라라는 겁니다. 장차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 헛된 소망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줄 건가 벌을 줄 건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셔서 이런 위기 때에도 견고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나오면 주로 질문이 하나씩 해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늘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바보 같은 질문.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거역할 시 풀무불에 던져 죽게 되리라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엉뚱한 질문에는 상종을 하지 마요. 상종을 하지 마. 거기다 또 불쑥 아멘, 졸다가 갑자기 아멘 그러면 큰일 나요. 네. 기독교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하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유 그거 뭐 저라고 살아서 뭔 영화를 더 보겠어 그러시는 분은 그냥 죽으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아직도 귀한 게 많아 그러시면 확 거부하고 사세요.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슴에 팍 꽂히는,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괜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지 말고 피하세요, 피하세요. 제가 쪼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천주교의 4대 박해가 있었지요. 그때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내려고 성문을 다 막고 성문 앞에서 포졸들이 지키고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상을 딱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묻죠.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밟겠습니까? 안 밟겠습니까? 밟으면 신앙을 부인하는 거고 안 밟으면 살기는 사는데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저는 안 밟고 죽음을 택해요. 전 솔직하게 대답할게요.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확 밟아. 진짜로 확 밟아. 설 밟는 게 아니라 확 밟아서 그 성모 마리아상을 뽀개버릴 거예요. 뒷사람이 밟을 것도 없이. 여러분,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를 결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순교할 거냐 순교 안 할 거냐를 각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런 상황을 걷더니 넘어갈 수 있느냐, 아직 그만한 신앙의 분량이 안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아까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경홀히 말하거든 그의 뭘 찢고 거름더미를 만들고, 아니요, 그런 위협과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괜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결단이 있는지 그런 걸 묻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 4장 1, 2,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로는 표현상으로는 아마 성경 전체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명문장인데 영향력은 제로인 구절, 그게 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말은 정말 멋있어요.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정말 멋있죠?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기독교의 방식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4장 1, 2, 3절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방식은 느부갓네살이 바로 앞구절 3장 29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3장 29절에서는 말을 좀 살벌하게 했고 4장 1, 2, 3절은 말을 좀 부드럽게 했을 뿐입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3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4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조서를 내리노니입니다. 예, 여호와 신앙은 공권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은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여호와를 소개할 때 권위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억지를 써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가 명령을 내려놓으라, 내가 단언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한다, 지시, 명령, 협박,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수법, 이 느부갓네살 방식,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 예전에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겁니다. 이런 거죠. 군인, 병사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한 명일 뿐이지만 사단장이 예수를 믿으면 수천 명이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거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사단장에게 부하 직원들, 부하 병사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라고 하는 아주 못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이걸 또 회사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사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한 명이지만 사장이 예수를 믿으면 전 직원이 성도가 된다. 아주 고약해요. 목사님들이 어느 회사 가가지고 장로님, 사장님 앉혀놓고 이런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매주마다 직원들 예배를 강요하고 큐티에서 아침마다 제출하라고 숙제를 내고 11조는 미리 월급에서 까고, 아주 고약한 장로님, 아주 고약한 사장님들 많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질되었고 신앙은 왜곡되었죠. 지금은 그 부작용으로 교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쪽에서는 미답지론, 아직 가지 않은 곳, 아직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모든 선교적 역량을 다 쏟아넣자.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고지론, 선교회 또는 전도의 모든 역량을 기왕이면 지도층, 기왕이면 영향력 있는 상위 계층에 먼저 쏟아놓자. 그 지도층, 영향력 있는 계층이 믿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부담감 내려놓으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순서요, 그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무리 열정 있는 복음 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을 간단히만 꿈 얘기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그 꿈 해석과 하나님이 꿈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볼 건데요. 느부갓네살이 왕인데 기가 허했는지 툭하면 꿈을 꿔요. 네. 2장에서도 꿈을 꿨고 이번에도 꿈을 꿉니다. 2장에서는 꿈을 꾸었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잤다라고 하더니 4장에서는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고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합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입장에서 그나마 4장이 천만다행인 것은 4장에서는 왕이 꿈을 꾼 후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꿈을 말해줄 테니까 꿈을 해석만 해달라라고 합니다. 정말 땡큐죠. 2장에서는 니들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히라 그랬었잖아요. 그때 2장에서 술사들이 그랬죠. 왕이시여 꿈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4장이. 그래서 왕이 꿈을 꾸고 내가 꿈을 말해줄 테니까 너희는 해석하라 그랬더니 해석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2장에서 그들이 했던 말은 다 뻥이었어요. 자, 그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말하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3번이나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8절 중간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고요.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고요. 18절 중간에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입니다. 꿈을 꾸고 두려워했다는데 해석이 무척이나 알고 싶어서 아주 다니엘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첫 번째 꾼 꿈과 패턴이 비슷해요. 2장에서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꾼 꿈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남의 꿈까지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2장에서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설명을 하죠. 왕이시여 왕은 꿈속에서 2가지를 보았습니다. 2장이에요. 하나는 금신상을 보았고 또 하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 금신상을 깨트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이번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2가지를 보아요. 자, 왕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2가지 중인데 첫 번째 하나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큰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많은 열매가 있고 새들도 짐승도 와서 거기에서 안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말하기를. 자, 앞에서 한 나무를 보았고 요번에 한 순찰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 순찰자가 하는 말이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그 순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먼저 큰 나무를 보았는데 참 울창한 나무였어요. 두 번째, 순찰자가 나왔어요. 순찰자가 나왔는데 뭐라고 한다? 나무를 베고 거기 있던 짐승 쫓아내고 가지 자르고 다 해라. 다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저 나중에 7년이 지나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 여러분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니엘이 다 풀어줄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다니엘서 전체와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유다 땅 가나안 지역에서 벌어져요. 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는 경우나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의 경우 또는 에스더의 경우 이런 경우들 빼놓고는 대부분 유다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는 꿈도 해석해주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자굴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렇게 역사를 펼치세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능력을 펼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꼭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며, 아니 유다 땅도 아닌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도 그렇게 역사를 펼치신다면 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에서는 잠잠해 계셨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유다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셨어야지.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역사를 하신다면 그저 죽을 위기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살려주거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던 다니엘 살려주거나 그런 사람들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을 쓸어버리셔야지요. 바사를 쓸어버리셔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하셔야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까지 가서 역사를 펼치신다 그러면 진작에 하시지.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바에 아예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예,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의 사역,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 오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만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참 큰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만을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큰 은혜예요. 오해예요. 예.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돌보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신에게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 없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예, 택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치하고 오직 이스라엘만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너희 모두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애굽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아수르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바벨론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바사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방과 열방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죄인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유다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바벨론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고약한 인간 편가르기를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만 사랑하신다는 못된 배타주의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역에서는 활동하시지만 유다를 벗어나서는 무능력하다는 우상적인 지역 신개념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인간에게 명령하신다는 아주 나쁜 권위주의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온갖 인간의 그릇된 종교적 열정을 바꾸시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헌신을 보여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못된 공로주의 바꾸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대해주신다는 그것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편해지시기를, 하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